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실 때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전능하신 또 무소부지하신 신과 이렇게 지극히 작고 어리석은 인간과 어떻게 대화가 될 수 있을까?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예수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시고 마침내 그분과 우리가 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저 하늘과 연결된 생활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어느 순간 육신의 마감이 온다 할지라도 지체 없이 저 낙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신자들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확실히 달라요. 우리는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된 것, 참으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이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이 땅에서 맴돌고 우주 안에서 무엇을 추진하고 얻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거기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또 이 땅에서 한 일도 하늘에 상달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 곧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를 하늘에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심으로 하늘에서 작정하신 뜻은 다 이루셨고, 이제 땅에서 이루어질 뜻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게 하시고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곧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도심으로 살자, 그분에 의해서 살자,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은 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길이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이 가운데 이 땅에서 오래 사실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얼마 안 남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관계치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수명은 각각 다를지라도 하늘에서 영생한다는 이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살려고 신앙생활, 더 그 생명이 풍성케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래야만 구원받고 이래야만 되기 때문에라는 의무감이었다면 그건 매우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바빠가지고 예배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자유하지 마세요. 안 나와도 되는구나. 안 나와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못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못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냐? 되는 대로 한 사람과 열심히 한 사람과 차이가 없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적당히 믿는 사람과 잘 믿는 사람이 똑같다면 누가 열심히 믿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메르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아주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메르스라는 병에 감염되었지만 산 사람도 있고 합병증 때문에 죽은 이도 있어요. 같이 병들었지만 원래 약한 사람들, 그들은 그 병 때문에 더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 강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우리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나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런 우리 영적 생활에 매우 위험한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죄가 무엇인지는 압니다. 세상의 종교도 죄를 지으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하지만 이 세상의 죄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죄의 지음은 안 좋다. 죄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쁘니까 죄 짓지 말라. 사람들이 다 너를 비난하고 너 몸에 해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죄를 인격적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 더 깊이 있게 다루는데 죄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죄는 나쁜 정도가 아니라 죄의 지음은 죽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짐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을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오직 살리는 데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죄는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면 없어지고, 또 내가 고개를 흔들고 부정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곧 선악과를 먹는
그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이제는 에덴에 있지도 않았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지라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된 것을 성경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죄라는 문제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는 내가 이 땅에서 잠깐 극복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세까지도 그 문제는 남아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 가르칠 때에 10계명으로서 죄를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직접 범죄한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직접 향하여 대적한 네 가지 죄를 말하고 있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지은 죄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거기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살인도 간음도 도적질도 거짓 증거하는 것도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도 거기는 하나님이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곧 직접적으로 범죄한 것이나 간접적으로 범죄한 것이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 사이에 범한 죄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남을 죽였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징역도 오래 살고 그는 사회와 격리되어서 톡톡하게 대가를 치렀어요.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주님과 계산할 게 남아 있어요.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저 세상의 법정 같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가 판단받을 게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금세와 내세에 사람이 부정할 수 없는 게 죄예요. 다윗도 범죄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그랬어요. 곧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간음을 하고 또 우리아를 사지에 내몰아서 죽게 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꾸짖고 견책했을 때에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내가 우리한테 그 장수한테 아내를 뺏은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신앙인의 관점이에요. 도둑질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는 이웃의 물건을 이웃한테만 해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신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이런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고 그 뜻을 방해할 수 있어요. 곧 살려고 하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듣겠습니다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죄를 사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해서 주님은 이 주기도에도 꼭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를 사소서. 그분이 우리 죄를 그냥 두신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 나는 비록 담배를 피우고 술 먹고 또 마약을 해서 그 죄라는 사실을 잊으려고 했지만은 마약이 효과가 없고 술, 담배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금 현세에 있을 때보다 더 말짱한 정신으로 그분 앞에 서서 심판받는 시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죄를 사소서. 자기가 죄를 지은 줄 모르는 사람 안타깝죠. 물론 그것도 깨달아야 되고, 죄 지은 걸 알았다가 한다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는 둘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깨닫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중요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 먼저 해야 할 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 또 너희가 무슨 죄를 사하면 다 사할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20장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도 많은 논쟁거리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분이 가득했어요. 저런 참남한 말하다니, 어떻게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한단 말이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했던 것처럼, 사람이 죄를 살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죄를 사해 주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말씀의 뜻은 원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합니다, 이 뜻이에요. 죄란 말은 빚이란 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죄지었다, 곧 빚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께 빚진 겁니다. 이웃에게 죄 지은 것, 이웃에게 빚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줬다, 곧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하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한 것 같이, 이렇게 보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되게 뒤숭숭합니다. 곧 비올 것 같아요. 말이 명확하지 않고 뭐가 대충 넘어간 것 같은데, 또박또박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이라는 건 다 그 빚을 갚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갚지 않도록 빚을 면제해 준 거예요. 그게 탕감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 말씀이에요. 곧 용서한 것 같이, 이 말이죠. 탕감이란 말은 조금 한 달 있다 갚어, 이게 아니라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그 빚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탕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사소서 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줘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대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때에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내 이웃에 한 것은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러 나와가지고 오직 예배 잘 드리면 다른 문제는 관계없다, 그건 별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런 열심히 있는 거 가지고 안심을 하고 그것이 괜찮다고 느낍니다만은, 우리는 이거 잘 알아둬야 할 것이,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문제가 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토록 열심히 했던 것이 헛수고라, 이 말이죠. 열심히 기도한 거 헛수고라, 이 말이죠. 예배하고 그렇게 헌신도 많이 하고 감사한 거
헛수고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열심히 키웠어요. 나중에 그 자식이 페르나가 되었어요. 헛수고한 겁니다. 내가 뭘 키웠는가 모르겠다고 그러죠. 차라리 짐승을 키워도 더 나았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합니다만 그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헛수고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헛수고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애쓴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 된다면 이처럼 황당한 일이 없어요. 전에 월드컵 경기할 때 보면 온 국민이 그저 TV 앞에 시선이 쏠려가지고, 근데 우리 선수 드디어 슈팅해서 공이 골문 들어가서 골망을 확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바닥을 구르는데요. 막 바닥 물이 그 2층에서 떴는데 훅 내려가니까 확 뛰어가지고. 근데 심판이 노골. 그러면 헛거예요. 심판만 해도 헛거예요. 그 슈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합시다.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이 노골 선언한 것처럼 헛것이다. 그때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 말씀을 눈여겨 귀 기울여 마음을 힘주고 잘 들어야 할 이유가 이 다음에 엄청난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헛것이 되지 않도록, 헛수고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이 복을 사모하고 복 받았다고 그래요. 복이 세면 어찌할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줄줄 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영혼이 신령한 그릇이 되어서 받은 은혜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복이 쌓여가야 할 것입니다. 받지만 세고 받지만 세고 이렇게 헛된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그와 똑같이 된다 이 말이죠. 교통법규를 우리가 모르고 범했다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이미 그 법이 발효돼가지고 이제 안전벨트를 안 매면 얼마 벌금을 낸다. 나 몰랐는데요. 근데 봐줍니까? 알았던 몰랐던 그걸 위반하면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 기록되었는가? 그래 남보다 더 내가 빨리 두려워하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고 해서 모든 것 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앞에 먼저 해야 할 일들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 14절 15절도 한 번 더 주님 말씀했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광복절 특별사면 때 경제인들을 놔주라고 말들이 나왔었어요. 그때 어떤 경제인은 재벌 총수는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사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네가 과실을 내 이웃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감정으로 극복할 일 아닙니다. 말도 안 돼. 난 그래 할 거야.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이런 주님 말씀은 주님이 취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영적 생활이 뭔가 새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나와서 꼬박꼬박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은 뭔가 헛바퀴 돌지 않습니까? 새지 않습니까? 그건 스스로가 먼저 진단하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주님 말씀을 초월해버린 문제가 없는가 돌아보는 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허물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보면은 너희가 형제를 대해서 미워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라가라는 자는, 라가란 말이 욕설인데요.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또 미련한 자라 한 사람은 지옥불에 던지울 것이다. 그때 라가란 말이나 미련한 자란 말은 두 단어는요, 주님 당시에 가장 일상적인 욕설이었다고 그래요. 오늘날 어떤 말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욕설이었대요. 근데 그냥 라가란 말은 바보란 뜻인데, 그냥 바보, 웃으면서 쟤 바보야, 이런 것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난 감정, 이 분노를 가지고 바보야, 머리에 텅 빈 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너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내가 제단의 예물을 드릴 일이 있다가 만일 내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너는 제물을 단에 두고 먼저 가서 내 이웃과 화목하라. 그리고 돌아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주기도문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 하는 것 때문에 다 집어쳐. 아니요! 여러분, 우린 제발 신앙에 열심히 있다는 것은 극단이라고 오해하지 맙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움이나 자식의 행위를 다 버린 자. 아 그래? 아 잘됐다까지 난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 이건 극단이에요. 주님은 그런 폐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까지도 부정하신 게 아니랍니다. 언젠가 또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해한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야 할 일들이 우선이라고 해서 내가 이웃들에게 용서하고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은 먼저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하나님의 일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정말 이런 일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너무나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비난받는 사람 많아요. 약속도 안 지키고 또 빚도 빌려간 거 갚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앞에서는 아 예수 믿는다고요? 돌아서는 지가 예수 믿네 저 모양이라고 이렇게 비난받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먼저 해야 할 일들, 내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라. 그래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시리라 하신 이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끼리 범죄한 것도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범죄한 것이고, 직접 범죄한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알았다면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할 때마다 새는 것이 없도록, 신앙생활에 누수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줄줄 새는 일이 없도록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말씀 들을 때는 뒷전이고 자기 방법대로만 한다면 수십 년 믿어도 그 신앙은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 이런 분이 계시다. 그건 스스로 혼자 환상에 빠져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분이 절차를 제시하시고 우리가 그 절차를 준수할 때에 그분과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뭘 용서할 것인가?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용서할 것, 이웃에게 용서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남에게 용서할 것도 있지만 용서받을 것도 있는 우리 양면성. 오늘 저와 여러분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는 우리 현실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운전할 때는 운전자입니다. 그러나 차에서만 내리면 우리는 보행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행자 보고 뭐라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차만 내리면 보행자인데 하다 보면 막 횡단보도 아니고 막 그럴 때면 차차차차차 그러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거의 급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가해자이면서 얼마든지 입장에 따라서는 피해자 될 수 있어요. 즉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이면 동시에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은 그걸 용서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미워하는 것을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일들은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남을 미워한 상태에서는 예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괘씸하고 그 사람이 매우 분이 여길 때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억지일 뿐이에요. 성경에도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부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상대방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겠습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강단에 서면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가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설교 안 나오려고 그래요. 설교 그쪽 보고 이쪽에 계신 게 아니고 그쪽을 안 보고 싶다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나올 적에 저 방에서 나올 적에 충분히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고요. 미워하지 않도록. 그러려면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미움이 사라지죠. 안 미워하겠다. 아무 소용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아무도 미운 사람 없으면 감사해요. 그 사람 보는 순간에 설교가 막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편해진다고요. 미워한 것을 용서하라 이 말이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내가 말에 실수한 것, 말로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 저나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설교하는 저는 온전하고 여러분은 온전치 않다고 구별하는 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만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은 친하다는 것 때문에 아무개 하고 부를 때 있어요. 물론 친하다고 하지만은 잘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연소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직분을 부르는 것은 그를 존중하는 것이고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친하지요. 친한데 그 친한 것 때문에 말이 허물어지면은 관계도 허물어질 수 있어요. 전에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와서 목사님, 제가 앞으로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이거 조폭세계인가 그랬어요. 형님 왜 그러냐고. 형, 아주 목사님이 그렇게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뭐 제가 어색한 주셔서 아이고 이상하네.
나중에 제가 개척을 하는데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문자 하나 없었어요. 그때 문득 그 사람만 생각나더라고요. 나를 형님이라 보신다 그러던데. 물론 그 말에 내가 신뢰하고 사모하고 기뻐하지 않았지만은 교회에서 아무리 친해도 형 하지 마세요. 오빠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가정에서나 둘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다면은 매우 말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상처받은 이야기를 잔뜩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무척 친해서 뭐 함께 밥도 먹고 너무 친하다고 알았는데 그 사람이 말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고통스럽고 괴로운가를 털어놓는데요. 저도 대경실색했어요. 이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우린 지금 말 때문에 빚진 거 많습니다. 험담하고 그를 무시한 말함으로써 내가 알게 모르게 빚진 거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이웃들에게 빚지게 만들고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그분 앞에 정작 용서를 구해야 할 때에 우리 기도가 아무 힘이 없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우리 신앙의 언어를 우린 즐겨 쓰고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지혜예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는 꼬박꼬박 아무개 집사님 혹은 무슨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 참 좋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실수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저도 앞으로도 잘해볼 터이니까 우리는 말로서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했다면 그건 잘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라, 용서를 구하라 이 말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상대방 내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 물질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그에게 손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웃에게 빚지게 한 것, 나 때문에 손해봤어요 그 사람이. 그걸 모른 채 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돈 빌려갔으면 갚아야 됩니다. 그건 신앙인이라 말하기 전 그 이전에 대인관계에서는 마땅한 예입니다. 그런데 갚지도 아니하고 나중에 끙끙 앓다 나중에 저 지난번에 좀 빌려간 거 좀 갚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말했더니 뭐랬냐면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 잊어버려. 무슨 5만 원 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째째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가서 못 쓰겠어요. 이거 말하지 않는 거구나. 잊어버려야 된다. 그냥 괜히 말했구나. 아주 무안했던 때 있었어요. 우리는 자신에게 빚을 준 사람들, 고마움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고 남에게 빚지게 했으면 갚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중간에 이런 방해가 없도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느새 무겁게 하고 상대방이 힘들하게 만드는 것 주님이 다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꾼이 싹을 갚지 않고 마땅히 줘야 할 월급을 주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갚지 않은 주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했어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전에 먼저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참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웃과 화목해야 그 다음에 주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합심에 기도하실 때 내 신앙생활에 이런 걸거치는 것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분과 사이가 형통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합심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생활을 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이웃과 화목하여 하나님과도 화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음으로 주를 뵙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의 빚진 자들이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시원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을 때 어떻게 내 기도가 상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아보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먼저 내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즉시로 그 이웃과 화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생활에 이렇게 방해가 없고 뜻밖의 암초가 걸려서 무너진 일 없도록 우리 신앙을 온전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받은 복이 새지 않게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가 흘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 말씀과 은혜가 정착되고 쌓이게 도와질지언정 그러나 신앙생활이 나중에 헛수고되는 황당한 일이 없도록 우리 신앙생활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으로 복 주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